참 예수님, 오늘은 5월 22일 부활체 6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제2 독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현실에 대단히 상반된 두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 독서 내용은 사도 요한이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현실을 묵시적인 언어로 증언한 내용, 즉 요한 묵시록의 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비록 터무니없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 역시 유배형을 받아서 파드모스 섬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긴 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 동굴에서 틈틈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기록한 숨막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복음을 증거한 선교자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서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른바 천년 왕국을 선포하는가 하면 복음 진리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탄의 세력은 곧 패망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언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룩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출현할 것이라고 초대교회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으로 심각한 내부 분열 위기에 봉착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한 끝에 공동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문제의 발단은 심출leg의 사도였던 바르나바와 더욱이 박해자의 전력을 지닌 평시도 출신 협조자 바오로가 일으켰지만 이 문제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차대함을 알아차린 베드로와 야고보의 호의적 중재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면제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공동생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고뇌와 경륜이 묻어나는 새 예루살렘의 참신함을 과시한 역사적 광경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건전한 윤리 규범과 문화 양식을 유지하되 유다인들의 종교 규범과 문화 양식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관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풀이하자면 유다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충돌 없이 융합되어 가는 토착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문화 융합적 식별 작업은 무엇이 좋고 계속 전속되어도 좋은지 또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숙고한 끝에 내려진 토착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가 전하는 바 바오로 사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 사도회의 결정의 기준은 오늘 복음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래서 유다인이라면 준수해야 할 할례의 종교 문화적 요청과 모세법 규정 그리고 그 방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역시 새로운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관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다의 문화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다인으로서 아시아적 가치를 체득하시며 성장하신 그분은 유다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성전을 자주 순례하며 기도하셨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의 예언자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들어오던 하느님 나라 사상에 메시아로서 당신이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담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생애의 최후 순간에 유다의 전통적 파스카 축제 만찬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신앙의 정수를 담아 성체 성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도들은 세례자 요한이 먼저 시행한 세례의식을 받아들여서 원죄로 말미암은 죄악을 단절하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탄생의 의미로 세례 성사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 성사이지요. 그런데 서구화된 교회가 아시아 대륙의 전통 문화에 접하면서 무비판적으로 판단할 때마다 복음적 유연성과 기준을 쉽게 상실하곤 했습니다.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기보다 획일성을 앞세워서 로마교회의 관습과 의식과 규정을 강제하려고 꾀한 제국주의적 오만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화와 토착화 작업은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와 아시아의 전통 문화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요소와 가치를 보존한 채로 하느님 사랑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보편적 차원으로 통합에 이르는 경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과 향후 전망을 감안하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보편적인 교회, 즉 가톨릭 교회가 되는 일이 아시아 복음화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이 담긴 성서의 유다적 전통과 교리에 담긴 서구적 사회 방식에 못지않게 그 신앙 진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민속, 그리고 우리 민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들에 대한 관심이 민족 복음화, 나아가서는 아시아 복음화의 밑거름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여러 민족들이 각자 자신의 전통과 사유와 언어로 복음을 진리로 고백하며 이 신앙에 입각하여 당면한 도전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한 해의 모델이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제자들은 물론 믿는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지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일치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종교, 저종교를 떠돌아다니는 종교적 유목민들이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도 성사생활을 실은 냉담자도 80%나 되었으며 그나마 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 안에서도 70세 이상의 노년층만 남게 되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미 젊은이들, 지식인들, 가난한 이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노쇠한 유럽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령, 종교의 본령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형식으로 하는 신앙의 내용은 교회의 존재와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 사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최고선과 공동선의 가치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빛이 꺼져버린 등불처럼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는 참신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복음적 가치에 충실한 교회야말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나 세상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에 담긴 시대의 징표는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감수성이 무뎌져 가고 참신한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현주소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전체 보편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의 행적, 즉 뜨거웠던 부활신앙과 참신한 매력을 발산하는 공동생활 양식의 역사적 의미를 사도 요한 역시 거룩한 도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역사에 대해 두고두고 영향력을 위력적으로 미칠 것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사회적이고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역할과 교부 역할을 아울러 수행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이들의 선도적 실천을 향도 삼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결행한 교우천 신자들의 행적이 역시 뜨거운 신앙과 참신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사회와 역사학계, 심지어 우리 교회 사가들 사이에서도 그 진면목과 진가를 아직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은 역사 안에 숨겨진 보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현실이 비추어지는 참신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여 역사 안에서 첫 왕조인 고조선의 천선 문명을 자발적으로 깨달은 이 선각자들은 하느님 신앙으로 결례를 일깨웠습니다.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신앙 진리를 도입하고 수용하여 교회를 세운 일은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느님 신앙의 눈먼 지배층과 지식층이 가한 박해를 100년 동안 견뎌내면서도 그 어떠한 무기도 들지 않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저항했으며 만여 명이 훨씬 넘는 치명자의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진리를 관철시킨 사례도 반만여 민족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신앙이 가르치는 자유와 평등이요 정의와 평화라는 최고선의 가치들입니다. 특히 무신론적 성량 질서가 강요한 비인간적인 신분차별에 맞서서 모든 백성이 하느님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된 귀한 존재임을 부르짖었던 것은 단순히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공동선도 요구한 적극적 저항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우천 신자들은 그리스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조선 문명 이래의 천선의식에 눈을 뜨고 조선 방방곡곡 180여 군데의 교우천을 세워서 문명을 앞당긴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류로까지 불리운 그들의 삶은 조선의 새 예루살렘이요 거룩한 도성이었으며 오직 천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려던 희생 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